지금은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전쟁은 지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지면 포로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그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공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공격이에요. 이를테면 한국에 나와 있는 무슬림들이 포교하지 못하도록 이슬람 사원을 지금 대구에서 막고 있는데 그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하나가 뚫려버리면 댐이 터져가지고 지금 대화동에도 시도가 되고 있고요. 킨텍스 쪽에도 시도가 되고 있고 그거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전국의 우주선으로 5.1달러를 앞세워가지고 엄청난 자본을 들여가지고 이제 무슬림을 이태원에 이미 세워줬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가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은 기웃거리지 않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생소한 무슬림, 이 생소한 이슬람 종교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안으로서 무슬림에 쫓아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냥 막는 것은 방어하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면 이건 엄청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공격 수단이죠.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타 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는 것은 위대한 승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에 전함에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또 차를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격이에요. 세상을 공격해 들어가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라 했지만 2020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5,500개 교회, 12만 6천 대의 버스와 택시, 57개 지역, 단 한 장의 광고도 떨어지지 않고 장장 146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은 전도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기독교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가 찾아옵니다. 우리와 친근한 셀럽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 무엇이 바뀌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하고 주변의 이단이 아닌 건강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흥미롭고 공감 가는 영상으로 비기독교인에게 쉽게 다가갑니다. 복음 제시부터 영접기도, 지역교회로 연결까지 가능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를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들어볼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 전 세계에서 복음 광고를 올리기 가장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 안성 분기점에서 입전 휴게소로 향하는 그곳에 5개 광고판이 섰습니다. 비기독교인 전도를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를 통해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수백 번 들었던 노라는 답변도 예스로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루 30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부고속도로의 복음 광고가 6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5만 원이면
1시간 동안 복음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5만 원. 치킨 2번 안 시켜 먹으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17억을 모금해가지고 엄청난 일이죠. 17억을 쏟아부었다. 거룩한 낭비죠. 거룩한 낭비인데 그래서 어쨌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어떤 계산을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셈법은 달라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위험에 노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변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변한다면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교회가 변해요. 우리 믿음이 변해요. 에베소 교회가 변했습니다. 처음 사랑 같지 않았어요.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된 거예요. 사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했습니다. 아담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몸부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도 모른 채 변해가고 있다는 거.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거.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서서히 변하는데, 눈치채지 못하게 변하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은 다 변해요.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옷차림도 변합니다. 외형도 변합니다. 유행도 변해요. 옛날에 양복은 여기 기슭이 넓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거 입으려면 촌스러워서 못 입습니다. 옛날에는 옷들이 이렇게 펑퍼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이트해졌습니다. 자꾸 변합니다. 머리 스타일도 유행 따라서 변하고 액세서리도 변하고. 옛날에 우리 아이들은 전부 검은 패딩만 입고 다녔습니다.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검은 패딩. 전부 그것이 교복인 줄 알았다네, 외국인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교복인 줄 알았고 우리나라가 엄청 산악지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 등산복을 입고 다니니까 심지어는 예식장에도 등산복을 입고 나타나요. 예식장에. 외국에 나갈 때도 이 등산복을 입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항에 가면 전부 등산복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떼돈을 벌었지요. 그 회사들이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그것이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뭐 양털 같은 거, 하얀 거, 그것이 또 작년부터 휩쓸고 돌아다녀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촌스러워서 안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또 요새 한 2, 3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옷들이 이렇게 자꾸 유행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윤리관도 변합니다. 옛날에는 간통죄가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통죄는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개인의 애정사를 국가의 헌법의 잣대로 난도질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가 아주 구식의 법이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기후도 변해요. 사과 재배지가 옛날엔 대구였는데 지금 이거 강원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대구나 이쪽 남쪽역에는 열대 과일을 수확하기에 이르렀고 바다의 고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잡히지 않던 고기들이 잡히고 옛날에 잡혔던 명태 같은 그런 어종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바다의 기류가 바뀐 것이고 온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 이런 만큼 세상의 구조들이 자꾸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때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우리 영혼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전혀 우리 믿음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착실하면 뭐라고 그러냐, 무심코 요즘 애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런 말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비극적인 말입니다. 요즘 애 같지 않다니. 그러면 요즘 애들은 전부 악하다는 말인가요? 요즘 애들은 다 싹수가 없다는 말이죠. 요즘 애 같지 않게 인사를 잘해. 그런 말 할 수 있죠. 요즘 애 같지 않게 아주 부모에게 공손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은 전부 부모에게 대항하는 아이들이고 어른들한테 대드는 아이들이 투성인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암암리에 무섭게 우리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고 세뇌당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춘기니까 건들지 말아라. 사춘기는 안 건드려야 돼? 응? 주소 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사춘기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야. 중2병. 나 중2야. 죽어라 이놈아. 중2? 중될래? 이런 싹수 없이. 중2가 뭐 벼슬이야? 중2는 뭐 건들지도 못한다. 그렇지도 않는데 괜히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요즘 세태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 그래야 돼요? 중2 애들은 다 건들건들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응? 요즘 아이들은 다 어른한테 막대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다 일찍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예배 드리니? 뭔 소리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니? 나한테. 그러면 설교가 짧아야 돼? 중국의 지하교회 가면 99절까지 있는 찬송가가 있다니까요. 한 2시간 불러야 된다니까. 그것도 다시, 그럼 1절부터 다시 불러야 돼요. 99절까지. 찬송가는 꼭 3절이어야 되고 4절이어야 돼요? 5절 아닌 것만 골라서 부르느라고? 응? 꼭 예배는 1시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는 짧아야 되는 겁니까? 요즘에 설교는 친절해야 됩니까? 요새 교회는 이러면 안 되나요? 어찌자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거야.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마치 유행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는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지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동성애는 타락입니다. 근데 트렌드로 본다. 트렌드. 제 앞에서 그랬어요. 어느 정치인이, 목사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면, 간음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면 간음해야 돼? 마약이 세계적인 추세면 마약하는 거예요? 당신 자식이 마약해야 돼? 동성애가 세계적인 추세면 당신의 가족이 동성애를 하도록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걸 어떻게 막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동안 해놨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동성애를 성의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의 개념이 발전한 것이다. 개미도 동성애가 있대. 개미도. 그래서 인류가 발전을 하면 동성애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발전의 과정 속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동성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감추어지고 발전하지 않았는데
이제 세상이 발전함으로 인하여 동성애는 점점 많아지고 이거는 추세고 경향이고 어쩔 수 없는 대세인데 이것을 막는다는 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논리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웠다니 하는 사람들이 근거도 없는 논문을 갖다가 대면서 발표를 하고 나중에는 틀린 것인데 틀렸다는 것은 말도 안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거의 진리가 되고 디나른도 마찬가지예요. 다인은 불확실한 학설을 이야기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맹위를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인도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페미니즘, 남녀의 구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깨는 것인데 이것을 인권 신장의 측면으로 본다 이 말이죠. 요새 내가 주례하기가 겁이 나요. 우리 교회니까 그렇지 세상에 가서 그런 식으로 주례했다가 나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거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이런 주례합니까? 절대 안 해요. 세상에 결혼식 가면 이렇게 주례할 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여성분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거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기독교 미션 스쿨에 페미니즘이 들어가고 동성애가 들어가고 신학대학에 동성애 물결이 들어가가지고 사랑하는 것과 가늠하는 건 다르듯이 남녀가 조화를 맞추어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 서로 동등되이 여기면서 남녀의 역할이 깨져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시대적 흐름이라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도 급진적으로 자유적으로 흘러가지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움직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 과정의 발전의 과정으로 미화를 시키고 있어요. 신학이 발전한 게 아니고 신학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과 발전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보수적이네, 꽉막혔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맞고 틀리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옳고 틀린 것과 좋고 나쁜 건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것이 우선이냐면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이 우선이에요. 진리는 때로 우리를 나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한다고. 진리는 우리를 버겁게 만들 때가 있어요. 진리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진리는 우리 일상에 불편함을 가져다 줘요. 윗어른에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흉악한 권세자를 만나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요즘 같은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리는 옳고 그른 걸 먼저 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여러분이 대할 때에도 좋다, 나쁘다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저분의 메시지가 옳으냐 틀리냐? 저분이 나하고 고양이 같아.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저분이 내 아들하고 닮았어. 저분이 나하고 성이 같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100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100번째는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 조건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진리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고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냐 작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왜 사람들이 좁은 길 가는 걸 싫어할까? 좁고 협착하고 위험하고 더럽고 힘드니까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을 가라. 왜냐?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이 미사라는 말이 붙어서 예배라는 말이 중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메리, 아주 기쁜 그날, 그리스도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아주 기쁜 날,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바마가 이걸 바꿨어요.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휴일이다. 왜냐?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의 산물이다. 다른 종교를 배려해야 된다. 해피 할리데이. 지금 캐롤송을 듣기 어렵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내 기억이 나. 한 20년 됐을까 10여 년 됐을까 저작권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캐롤송 틀면 위법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 옛날에는 백화점에도 추리가 있었고 캐롤송이 있었고, 요새는 교회에도 추리가 없어.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더 그렇게 됐어요. 작년에 우리가 거금 들여가지고 일부러 추리를 달았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주님이 오신 성탄을 한번 기념해보자. 교회도 추리를 안 달고 교회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붙이니까 우리라도 해보자. 근데 코로나로 또 그것도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어요. 옛날엔 길거리를 다니면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성탄 카드를 보내고, 지금 성탄 카드 여러분 받아본 적 있어요? 써본 적이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고 말겠지. 저는 구식으로 살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른 채 그런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능력이 안 나와. 누가 요새 철야기도 하냐는 거예요. 옛날에 철야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0시에 모여가지고 11시까지 1시간 찬송했어요. 북치면서 땀 범벅이 돼가지고 1시간 동안. 그리고 1시간 설교 듣고 12시부터 불 꺼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그거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몸부림쳐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쩌고 해도, 요새 바쁜 세상, 옛날에는 토요일날 쉬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토요일날 쉬지도 않았어. 그러고도 금요일날 철야했어요. 근데 지금은 토요일날 다 쉬어. 얼마나 더 편해져야 돼.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돼. 얼마나 더 많은 더 많이 가족들과 보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이 외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더 주말이면 놀러 다녀야 되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놀 것인데 그새를 못 참고 이 땅에서 난리 법석을 하고 돌아다니고, 주말을 보내고 휴가를 보내고, 주님은 어디 계시는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토요일날 결혼하면 전부 신혼여행 가버려요. 우리 교회 청년 일부는 그렇진 않더만.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가고 그러더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혼여행 기도원 가고 그러는 거예요 다. 뭘 그렇게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사역자들은, 일반 교인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 일주일씩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되려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금식하고 오고. 그것이 기본이야. 그런 것이 세워질 때 교회가 강해지고 세상이 우습게 여기지 않고 반석에 세워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보수적이다, 저 목사님은 근본주의자다, 다 알아요. 나도 무슨 말인지 신학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런 말로 폄하하지 말라 이 말이요. 성향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난 아주 기분 나빠.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니까. 무슨 성향이 있어. 성향은 성향을 따지려면 예수 성향밖에 없는 것이고, 성향을 따지려면 성령의 성향밖에 없는 것이고, 성향을 따지려면 말씀 성향인 것이지. 무슨 뭔 어쩌고 저쩌고, 교파가 어쩌고 교단이 어쩌고. 교단으로 천국 갑니까? 교파로 천국 가요?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 부질없는 거, 그런 것에,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돼요. 이 세상은 이상할 정도로 악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악하게. 첫째,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쩐지. 얼마나 모독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을 가치없이 여기며 십자가 불 밝힌다고 민원 놓고 교회 들어온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술집 들어오는 건 나도 술집 들어오는 것은 왜 교회는 왜 막냐 이 말이에요. 언론에서 계속 짓밟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빌미를 제공했다고 해가지고 스페인의 어느 80대 여인이 예수님 초상화 벽화를 복원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 오래된 벽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흐릿해지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이제 복원하는 일을 하는 이가 있었는데, 이 노인이 장난삼아 예수님 얼굴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원숭이로 그렸어요. 예수님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얼굴만 원숭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거든요. 이게 발칵 뒤집혔어요. 예수님 못 오겠다, 신성 못 오겠다고. 아니면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파가 두 표로 갈라졌어. 아주 막 그 노파를 욕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서 구경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가지고 구름대까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할머니가 앉아서 입장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삼삼하게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런 해외 기사들이 종종 나오지요. 그래서 이슬람을 우리나라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알라를 모독한다든지 코란을 무시한다든지 농담으로라도, 옛날에 아시죠? 영국인가 어디서 만화 그려가지고 평생 쫓겨다니다가 죽었죠. 그렇게 무서운 집단이에요. 자식이 배교를 했다, 자식이 개종을 해가지고 뭐 기독교로 넘어갔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코란을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찢었다, 죽여요. 불태워서 죽여버려요. 우리는 보십시오. 위화부에서 맨날 찍고 있잖아. 성경책.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그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다니까요. 메카, 1년에 한 번인 메카의 기도 그 라마단 기간이 되면, 그래서 몇 년 전에 압사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사람에 깔려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빙빙빙 돌고 하다가 완전히 개미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리객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은 장관이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가 볼 때는 무서운 거야. 지금 아무튼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어요.
한 30여 년 전인가 30년도 더 됐겠네요. 제 학창시절 때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책이 돌아다녔어. 붓다의 제자였던 예수. 들어본 적 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소년기 그 시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성전에 갔을 때 어린 나이하고 끝으로 공생의 30여 세쯤 등장하실 때까지 약 20여 년의 세월이 생략되어 있다고요. 중요한 세월이 아니니까. 요셉 밑에서 목수 생활을 한 거예요. 아들로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그 기간 동안을 사라진 기록되지 않는 이 기간들을 상상을 부풀려 가지고 소설을 내서 그 소설책이 뭐냐? 부처의 제자였던 예수. 부처가 먼저 일찍 살았으니까 가서 그 도를 배워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 기억날걸요? 옛날에 우리 제 나이 때쯤 되는 사람은 10대, 20대 때 그 책이 돌아다녔어요.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그게 뭐냐? 무슨 내용이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유혹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창기 마리아한테.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책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결혼해가지고 난 자식들이 살아있어요. 그 후대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뉴에이지 영화지요. 완전 사탄의 영화지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지금 조롱을 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 시대를 휩쓸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거기도 뭐 3번 정도의 테마가 나온다며, 기독교를. 근데 거기에 보면 목사인 아버지가 뭐 자기 딸을 뭐 성폭행 당했다는 그런 뭐 기사가 나온다면서. 한국 영화 속에서도 암암리에 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목사들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사는 사기꾼이고 이선적이고 무기력하고 가시적인 인물로 영화 속에 계속 등장해요. 친절한 금자씨에도 나오거든. 교도소에서 나온 금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뭐 전도하는 장면인가 나와. 너나 잘하세요 그래 금자가. 너나 잘하라. 목사한테 대놓고. 위선자다 그런 뜻이야.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이 현상은 심화될 것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드랙퀸이라는 걸 했어요. 드랙이라는 말과 퀸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드랙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동성애자들이 가져갔어요. 퀴어도 마찬가지예요. 뒤틀려진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가져다가 지금 퀴어가 그들의 고유 명사가 됐고, 커밍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커밍아웃도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상이나 어떤 주체적인 신념을 대중 앞에서 밝히는 행위를 커밍아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어떤 올바른 신념, 정치적 어떤 신념, 철학 이런 것을 대중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밝히는 행위를 커밍아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동성애자들이 가져가 버렸어. 가지고 오늘날 100%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커밍아웃을 검색을 하면 2가지로 나왔어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으로 있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었는데 동성애자들이 요새는 그런 식으로 쓰는 단어가 됐다. 근데 요새는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아예 첫 번째 정의는 없어져 버렸어. 안 나타나. 단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슈라는 것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으면 없어져요. 그만큼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 취향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흘러가는 것, 본받아 가는 거죠. 어쨌든 드래퀸이라는 단어도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이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드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자들이
의상과 화장을 통해서 옷을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성애 문화를 드래기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퀸이라는 말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남자가 여자로서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성애 단어를 드래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신대 대학원에서 예수님을 드래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을 한 이 사람이 여자로, 동성애자 여자로 트랜스젠더로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단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야.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을 하고 해결시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했을 때 나단이 침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살리려고 너는 범죄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은 죄를 덮은 분이 아니에요. 골마가는 쌀을, 살덩어리를 두고 그냥 덮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째가지고 긁어내고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죄는 긁어내요. 그러나 사랑의 약으로 바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지 죄를 죄로 덮는 분이 아니다. 죄는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예전의 모든 것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거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게 무작정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만약에 또다시 범죄한다면 주님은 그를 심판하실지도 몰라.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이 세상은 갈수록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다. 두 번째, 이 세상이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어요. 첫째, 영적 음란. 음란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상대하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랑은 영원히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혼인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혼인. 그래서 우리가 신부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영적 음란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행위예요.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지만 마음이 다른 배우자에게 가 있다면 그건 음란이죠. 이게 정신적 음란. 그러다가 나중에 육적 음란으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사랑하고 서로 밀접하고 그런 관계,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면 그 영적 음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음란의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아. 다른 것도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세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음란의 시대에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은 주님밖에 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거야.
뭐 몰인정하다 해도 할 수 없어.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당신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줄 알고 시작해야 된다. 나는 당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할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단단하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뭘 몰라 사람들이. 자식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로 사랑해라 그런 뜻이야.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 속에 다른 존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건 우상이다.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네 의지를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목숨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바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바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바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바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가 무엇이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무슨 자리가, 무슨 물질이, 무슨 명예가 들어올 수 없지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든 것이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맞서러 나갔지요.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냐? 우리 교회에 있냐? 몇이나 있을까? 저는 그런가? 이 땅에 주의 종들 중에 그런 자가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있기는 있죠.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농도가 진했다. 농도가. 오늘은 약해. 그냥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나가 떨려버려. 싱거워서 주님이 못 마셔. 너무 물타기가 돼 있어. 복음이 물타기가 돼 있고, 찬양에 물타기가 돼 있고, 기도가 물타기가 돼 있고, 헌신에 물타기가 돼 있어. 하나님께 헌신을 하질 않아요. 수고를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북한에서 탈북한 이가 있었는데, 이상 목사님이 한국에 데려오려고 만나봤는데 가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들 하잖아. 한 20여 명 탈북을 해, 집단으로. 근데 그 중에 대장 되시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신발이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나와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진짜더래.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잠깐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라.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30분 있다 나왔어요. 오더니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상 목사가 황당하죠. 북한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북한의 너희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죽더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눈물로 기도하고 보내드렸대. 무릎을 꿇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몇 년 있다가 중국을 들어갔는데 택시기사를 만났는데, 그 택시기사를 이제 아는 사람인데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전부 잡혀서 죽었대. 하나님은 뭐 하셨냐? 그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야. 왜냐?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니까. 우리 안에 두 신이 들어와 있으면 영적으로 가늠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하나 중요하지 않아. 나 같은 게 뭔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할 자유가 없어요. 내 인격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산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재주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지 왜 말이 많아?
주님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라면 하는 것이지 왜 말이 많아? 주님이 일을 시켰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내 기분과 내 취향이 뭐가 중요해? 우리 주님이 왕이신데 영적으로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이요. 주님 우리의 왕이요, 주님 우리의 전부요, 주님 우리의 생명이다. 정말 그런 각오가 돼 있냐? 그걸 검증할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핑계대지 마셔. 핑계대지 말고 후퇴하지도 말고 아까워해서도 안 돼요. 그럴 리 없지만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될 거야.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여러분 같은 분을 만나고 제가 뭐가 있습니까? 알다시피 내가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인격이 좋기를 합니까? 똑똑하기를 합니까? 저는 저를 잘 알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감동시키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동받을 필요도 없어. 아무 필요도 없어. 그냥 하는 소리야. 부끄러워서.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이런 모든 것도 주님이 해주신 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 버는 재주가 있다면 주님이 주신 재주예요.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재주야. 여러분이 남다른 지혜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예배하고 이만큼 찬송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덕분이고 은혜라면 어찌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냐?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음란해지고 있어요. 영적 음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예요. 세상의 영은 죽었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들의 영은 죽었어요. 죄 가운데 죽었잖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이 예수님 만나서 살았잖아요. 살게 된 내 영이 다시 세상과 짝하려는 행위가 영적 음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광화문에서 예수님 옷 입고 미쳐 날뛰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생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혼적 가늠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시대는 생각의 가늠.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게 혼적 가늠 아닙니까?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이. 요새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좋은 그림과 좋은 글씨를 보기가 어려워. 샅샅이 뒤져봐야 돼. 기계만 하면 광고. 어떤 광고는 당신의 집 주변에 애인을 찾아줍니다. 애인을 왜 찾아? 내가 찾지. 지금까지 그게 뭔데? 유부남에게도 애인을 찾아준다 그러고.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어찌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화들이 실제로 그 행동까지 가지 않다 할지라도 온통 세상을 혼적으로 음란하고 더럽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싸돌아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가서. 옛날에는 미디어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안 보면 되고 책 안 보면 돼요. 무협지 겨우 숨어서 있는 게 다였어. 무협지도 음란한 내용들이 많거든. 아주 지저분한 내용들이 많거든. 그래서 옛날에 무협지 보는 놈을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지금은 무협지보다 농도가 100배가 세진 것을 멀쩡한 아이들이 맨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혼적으로 음란한 시대가 됐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은 이 혼적 음란, 생각의 음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육적인 음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음란 문화, 대패 문화, 매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수십조의 산업의 비용들이 발생하고 이걸 가지고 수백만 명이 먹고 살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먹고 살고. 우리나라처럼 방이 많은 나라가 없어. PC방, 노래방, 무슨 방방, 소주 방방. 그 방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러분도 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문화 속에 접어 살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살았어요.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 자식인데 안수 집사인데 세상에서 사업에 직장 다닐 때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더라고. 그 말 다 했지.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지. 낙태가 한 해에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대충. 통계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낙태가 1년에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시오. 1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 그 아이들만 살려도 우리는 출산율을 걱정 안 해도 돼. 낙태가 1년에 110만 명. 여기서도 예수 안 믿기 전에 했던 분들 계실지 몰라.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최근에 지금 재작년에 낙태법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해가지고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지금 아직 이걸 법을 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낙태법이 만약에 된다면 그 줄을 낮춰서 최대한 미국도 20몇 주니까 더 당겨서 아이들의 생명을 최대한 보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소리에 지금 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째 포리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론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어떤 의학자들이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세포덩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세포덩이. 생명이 아니다. 아이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죄의식 없이 낙태를 막 자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자에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34주 된 아이를 낙태시켰어요. 34주는 2kg짜리. 우리 아이가 2.7kg에 나왔거든요. 2kg의 아이를 낙태시키기 위해서 꺼냈는데 울었어요. 살아있었다는 거야. 그걸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의료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에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34주 아이를 2kg짜리 덩어리를 꺼내서 울고 있는 아이를 죽였는데도 살해로 인정받지 않고 낙태 무죄 판결받았고 이 의사는 그 낙태 수술을 함으로 돈을 얼마를 받았냐면 2,800만 원 받았어요. 의료봉단에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유혹을 못 버려요. 그래서 계속 낙태 일을 하는 거야. 왜? 돈이 되니까. 낙태 하나에 하고 나서 살인하고 2,800만 원 벌었다니까. 10분 만에. 그러니까 그 유혹을 누가 이기질 못하겠어. 그래서 어제 우리 이용희 교수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야. 평생을 낙태를 했어요. 그 돈 벌어서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성경금했다고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고. 전혀 모르고 한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진리에 서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요즘이 그렇다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 눈 뜨고 지옥 가고 주여 부르다가 지옥 가고 예배드리다가 지옥 가는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절대자이신데 그 주님을 외면하고 셋째 따라가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뜻이 돼요. 지금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해가지고 11월에 입법 예고해가지고 마감되는 게 하나 있는데 친양자 입양이라는 법이 있어요. 친양자 입양법. 25살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입양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셈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결혼해야 입양할 수 있어요. 입양은 좋은 일이죠. 근데 남자 하나가 입양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응? 젊은 놈이. 그 여자 입양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 속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법이죠? 동성애 커플을 위한 법입니다. 동성애 결혼이 아직 합법화되지 않으니까 이것에 전 단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동성애 커플이
둘이 합법적으로 인정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가정으로 인정 못 받지요. 결혼으로 아직 인정 못 받지요. 그러니까 지금 동거하고 있거든요. 동성애자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해서 입양해서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압니까? 놀잇감입니까? 미국에서 17명을 입양해서 키운 사내가 있어서 알고 봤더니 나이 먹으니까 전부 성폭행했어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어. 다는 아니겠지만 멀쩡한 가정도 아이 입양해서 키우는 게 결코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 결혼도 안 한 사내가 아이를 입양해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소아성애자들이 아이 입양해서 키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왜 이런 위험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막아야 할 법들을 어이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느냐. 저는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이 미쳤다고 봐. 그런 법은 안 만들어도 돼. 왜 만들어 그런 법을. 정 그렇게 하려면 멀쩡한 가정에서 심사해서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건 100% 찬성해.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을 못해가 외국으로 보내는 부끄러운 현실이니까. 그러나 혼자 된 남자아이가 입양을 어떻게 해서 뭘 키우겠다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막아야 할 국가가 그렇게 하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이건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저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세상이 타락을 향하여 변해가고 있다. 하나님을 거슬려 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이 세상은 갈수록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절대주의가 상대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답이 하나라고 말하면 그 무식한 사람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말하면 외면을 받아요. 성경만 진리라고 하면 꽉 막힌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우리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걸 나는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걸 믿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건설하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눈물도 애통도 없는 주님의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해를 따라 달마다 열매를 12가실씩 맺어가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도 나는 믿는 사람이요. 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난 아마겟돈 전쟁도 믿는 사람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믿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걸 믿어서 내가 잘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그 잘못을 선택하겠어. 내가 본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권리도 없고. 나는 왜 피조물이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이 흰 것도 검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검다고 믿어야 할 사람이지. 내 주장을 앞세워서 희다고 말할 권리가 나는 없어요. 왜냐? 나는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아주 작고 작은 미물 중에 미물이요 티끌 중에 티끌이기 때문에 자학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실 아니요. 이 우주의 크기를 보시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걸 보시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지요. 절대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깨트리고 엎드려서 주님 살려달라고 나오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요. 이것이 안전한 것이.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웁니까? 주님께 토스해서 맡기는 길밖에 없지. 내 사업체를 내가 어떻게 꾸려갑니까? 내 노후를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지. 나 이 몸뚱아리를 어디다 맡길 거요? 의사한테 맡길 거요? 영양제에 맡길 거요? 운동에 맡길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있다 없다 세치어로 함부로 이 150도 넘지 않은 IQ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뇌의 신비,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뇌의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다 쓰고 못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데 그 뇌세포 몇 개를 움직여서 살아가면서 겨우 기억해가면서 살다가 하나님 옆에 가는 미물 중에 미물 인생이 나중에는 천재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죽을 때는 치매 걸려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고 죽는 것이 인간인데 아무리 시대를 어쩌고 저쩌고 해도 머릿속에 파리똥만한 피만 하나 맺히면 쓰러져서 바보 되는 것이 인간인데 뭘 할 수 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진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절대로 변치 않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죄에서 떠나라. 이 세상이 죄의 늪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죄에서 떠나. 이 세상을 떠나라 이런 말이야. 이 세대를 따르지 마라. 이 세대를 따르지 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요. 흉내도 내지 마. 이 세상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자존심도 없어?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봐야지 왜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정신이 쫓아다니냐고. 부자라고 쫓아다녀? 성공했다고 쫓아다녀? 앞서간다고 쫓아다녀?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데 어리석게 우리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세상이 그런다고 세상이 음란하다고 음란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이 빠르다고 예수 믿다도 빠르고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망한다. 죄에서 떠나라. 세상 사람이 동거한다고 동거를 해? 세상 사람이 짧은 치마 입는다고 나도 짧은 치마 입는 거야? 응? 죽으려고? 망하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려고? 인간의 속성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죄인이니까. 그러나 얼른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근데 눈 뜨고 그냥 부러워가지고 선악과 따먹듯이.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가면 죽는다고요. 따라가면 죽는다고요. 근데 혹시 그럴듯하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화려하니까 나이트클럽을 뭐하러 가? 구경하러 가? 세상도 알아야 한다나?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했네. 세상 알아서 뭐하게? 핑계대지 말라고.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긴다나? 성경만 봐도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세상 담닦고 산다고 해서 절대 유행에 떨어지질 않아요. 변명하지 마. 핑계를 대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 세상은 구경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제가 모르잖아, 세상. 16세 예수 만났으니까.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 만나도 당당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몰라도 돼. 이 세상을 뭐라 본받으려고 난리법석을 떨어. 마지막엔 쓴맛밖에 없는 것인데 세상 기껏 따라가고 배워봤자 마지막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왜 혈안이 돼가지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따라가려고 유행 따라 사냐고.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빨리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조지 히필드나 찰스 스펄전이 도전을 받았던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외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무 가책이나 감각이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이다. 대폭 구멍에, 이분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대폭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미친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도 결혼할 수 없다. 당신 속에 있는 반역자를 내쫓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눕지 마라. 죄와 결별하든지 영혼을 잃어버려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밤에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돌아서라. 단호하게 돌아서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선악과 밑에 가서 놀지를 말아라. 선악과 같이 안 갔다면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지 않았어. 뱀을 만날 이유도 없어요. 만나서 대화할 이유도 없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랬어요. 폐쇄적이 되라는 사람 대폐쇄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매사에 생각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저앉으면 서 있어도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햇볕에 앉아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 성경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근데 이게 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야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음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부정직함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어둠, 더러움이 조금이라도 구석에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새롭게 해라.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라. 가지 마라. 보지 마라. 듣지 마라. 만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면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진리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 이것이 가치가 있구나. 이것이 좁은 길이라도 가치가 있구나. 이 좁은 길이 내가 살아야 할 길이구나. 아,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가난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계산적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몇 년이나 몇십 년 누리다가 영원히 불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이 땅에 몇 년이나 몇십 년을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가서, 황홀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든지 결정하시오. 저는 날마다 그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가치의 근간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성경을 미워하는 거야. 이 성경을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변치 않고 떡 버티고 있으니까 성가시에 죽겠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래서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도록 엄청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들도 전부를 걸고 믿었다면 오늘 우리도 일부를 걸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부를 걸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것. 삶의 양식의 방식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방식대로,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예수가 전부고, 기도가 우선이고, 예배가 전부고, 찬양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전이 우선인 그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이렇다 저기서 저렇다 온갖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만을 신랑 삼아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천국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라는 거, 교회도 하나라는 거, 말씀도 하나라는 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과 믿음은 변한 적이 없다. 하나, 동일하다. 그걸 꼭 명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의 절대 기준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전부는 예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이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만을 진리로 삼는 믿음의 근본으로 가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게 하고 세태의 유행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절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그 단단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소서. 세상 본받지 말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이 나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께는 계획이 있고 주님께는 뜻이 있고 주님께는 생각이 있으니 오직 그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주님께만 복종하리라. 주의 말씀만 믿으리라. 주여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천국도 하나요, 십자가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찾고 그것만을 사랑하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강성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절대 진리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이쁘고 슬프고가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입니다. 주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소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변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은데 우리의 신앙관이 변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해서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걸었던 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엇이 진리입니까? 교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여, 좋고 나쁘고 기분이 나쁘고 좋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고 맞고가 아니라 이것이 주의 뜻이냐 아니냐, 말씀의 진리가 맞냐 틀리냐, 이것으로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만 돌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로만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진리 앞에만 무릎 꿇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지혜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련한 우리에게 눈이 떠지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들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